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께 속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은 혼자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어울려서 살다 보면 소속감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는데, 이 소속감이라는 것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회사에서 내가 그 회사에 소속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그 의문이 있으면 일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능률도 없습니다. 가는 재미도 없고 그저 그냥 왜 일을 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의 능률이 안 올라요. 가정에서도 자기가 그 가정의 구성원인지 아닌지 소속감이 없다라고 하면 정말로 큰 불행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도 내가 연무대교회 교인인지 아닌지 이게 잘 모르면 이런 교회 생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를 여러분 잘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 보셔야 돼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니까 난 예수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뒤를 돌아보면서 이제 2022년도 이제 2주밖에 안 남았는데, 한번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 쭉 하면서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인지, 예수님이 기뻐한다라고 하면 나는 예수께 속한 사람이겠지만 그렇지 못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께 속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이제 2022년을 보내는 이 시점에 와서 한번 나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난 참 예수께 속한 사람이 맞다 라고 하면 그 믿음 굳건하게 붙드시고, 아직 나는 조금 부족한 게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드시면 기도해서 예수께 속할 수 있도록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께 속한 자, 첫 번째는 예수 안에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편지를 써서 보낸 그 말씀이 4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 4장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그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중에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나중에 디모데를 보내서 교회를 돌보게 하지요. 이 에베소는 위치가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항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아주 상업의 중심지예요. 그래서 많은 이방의 문물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합니다. 그와 동시에 이방의 우상들이 가득 들어오긴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그러한 문물들을 많이 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편지를 써서 보낸 게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에베소 교인 중 3명이 당을 짓고 문제를 일으켜서 교회를 흔들어 놓습니다. 바로 구리 생업업자 알렉산더와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을 해쳤어요. 해를 끼칩니다. 또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하는 사람은 부활은 지나갔다라고 사람들에게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직접 에베소 교회로 가서 이 3사람을
출교 처분하고 사탄에게 주어버립니다. 이게 참 무섭죠? 다른 건 몰라도 사탄에게만큼은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세 사람을 출교 처분했다. 그 얘기는 사탄에게 줬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에베소 교인이니까 열심히 교회 출석은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 것은 주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 안에서 사는지 혹은 내가 주 밖에 있는지를 여러분 냉정하게 판단해 보셔야 돼요. 나는 잘하고 있다. 본인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주님 보실기에 어떤지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내가 산다라고 하면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겠죠. 주 밖에 있다라고 하면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본문으로 돌아가서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예수를 주로 받았다 그랬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를 주로 받은 것을 믿으시죠? 예. 이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영어로 receive란 말을 썼어요. 이 receive란 단어가 어디 사용되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시작할 때 영접하다라고 할 때 이 receive를 씁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다는 얘기가 주로 받았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그 얘기인즉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 안에서 행하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동으로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다를 영어로 live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살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주 안에서 행하다, 주 안에서 살라 이 얘기예요. 정리해 보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면 주 안에서 살아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주 밖에 살면 아까 예배소 교인 3명처럼 당을 짓고 교회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주 밖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셨다라고 하면 당연히 주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겁니다. 여러분, 이제 2022년도 이제 끝나갑니다. 늘 항상 연말 때 되면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고 가겠지만 지금까지 나는 주 안에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물음표를 한번 던져보시고, 이제 2022년 끝나면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앞으로 새해에 2023년에 주 안에서 더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께 속한 자 두 번째는 믿음의 굳게 선 자입니다. 빌레몬서에 보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데마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세히 나온 건 없어요. 잘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데마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고 예수를 영접해서 바울을 시종을 둡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걸 같이 함께 돕는다는 얘기죠. 동역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시중을 들고, 또 이 바울이 각 교회마다 편지를 보낼 때 종종 데마에게 문안하라라고 이렇게 데마를 거론하기도 합니다. 그런 거 보면 분명히 데마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 두 번째 투옥됐을 때 데마가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금방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도 뿌리를 내려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는 겁니다.
믿음은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선물입니다. 그 믿음의 은사가 있잖아요. 내가 믿고 싶어서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고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 믿게끔 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믿음도 잘하는 것도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내가 견고하게 세워줘야 돼요. 그 믿음이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을 키울 때에 고난, 어려움, 시련, 환난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키워나갑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다 보면 고꾸라질 수 있어요. 낭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아예 약한 사람은 축 주저앉아서 다시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잠언서에도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넘어질 수는 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게 바로 주님 안에서 거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힘들 때에, 어려울 때에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주님 다시 오실 때 뭘 본다고 그랬어요? 믿음만 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이름 부를 때는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보고 부르는 거지, 여러분 내 지금까지 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헌금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충성했습니다, 이렇게 돈 많이 벌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명예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 석자하면 다 알아줍니다, 여러분 그거 보고 주님이 이렇게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닙니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요, 사탄이가 자꾸 그 믿음을 까먹게 만들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천국 못 가게 하려고 믿음을 자꾸 까먹게 만듭니다. 그게 이제 시련이거든요. 여기에 주저앉아 버리면 큰 변 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건 다 헛되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럴 때일수록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의 굳게 선 자가 예수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절 그 초반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는 주님 안에입니다. 주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그겁니다.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데, 주 안에서 굳게 서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교훈을 받은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 굳게 서려면, 뿌리를 내리려면 말씀에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또 마찬가지로 받은 대로 그랬죠. 요 받은 대로가 뭐라고 또 표현되어 있냐면 영어 성경에 보니까 배우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 듣는 것에 부족한 거,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을 받아서 행하여야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뭔가 배우잖아요, 학생들이. 그러면요 그거 듣고 이거 연습하지 않으면 다 까먹어 버려요. 수학 문제 뭐 하나 가르치고 영어 뭐 하나 가르쳐줘, 단어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맞아요, 머릿속에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거를 안 써먹으면요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학교 수업 받으면서 지금까지 머릿속에 남은 게 뭐예요? 산수밖에 더 있어요? 덧셈 뺄셈 밖에 없잖아요. 다 잊어버렸잖아요, 깊이 있는 거는. 왜 덧셈 뺄셈만 알아요? 지금까지 계속 써먹었으니까. 이제는 여러분 핸드폰 없을 때는 그래도 적어도 전화번호 5-6개는 머릿속에 알고 있었잖아요. 지금은 핸드폰 없으면요 여러분 전화번호 몇 개나 알고 있어요. 혹시 우리 애들 전화번호 기억하고 계십니까? 다 핸드폰 보고 그냥 눌러버리고 끝나잖아요. 안 했으니까,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말씀도 듣고 그냥 내버려 두면 내 거 안 돼요. 말씀을 듣고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대로 행하는 게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말씀대로 교훈을 받았다, 말씀을 배웠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배워서 그래야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에 굳게 서는 자, 이 말세에 이러한 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연무대 교인이 다 이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자가 예수께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요, 유카리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유카리스의 유는 좋은이라고 하는 뜻이고 카리스는 은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합치면 좋은 은혜, 이게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 감사가 당연히 나와야 돼요. 근데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그건 은혜 잘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 얘기나 다름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잖아요.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안 하십니까? 감사하시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냥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라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입으로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감사를 실질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입으로만 하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건 감사가 아니잖아요. 입으로는 다 누구든지, 입으로는 내 집에 금이 황소만큼 있어,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감사는 입으로 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실질적으로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지 않나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도 그냥 많잖아요.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 물질이 필요하면 돈이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150만 원이 필요합니다. 내 집에 현재 지금 기름이 필요합니다. 집에 지금 내가 필요한 차가 있습니다. 차도 어떤 차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가십시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아이 장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하지 마시고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얘기를 하시되 구체적으로 가십시오. 감사도 똑같아요. 그냥 감사합니다 두리뭉실하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가 넘치게 하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께 속한 사람, 바로 감사가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를